야곱의 인생은 큰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특별한 또 임재와 체험을 하였는데요. 저는 야곱의 그 인생의 고비를 크게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베델, 그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던 그때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베델, 내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약복강에서,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 무엇이죠? 다 말씀하셨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일어나 가라는 말은 지금 야곱이 누워있다는 말이잖아요. 가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이상해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그 앞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뭐 영적으로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볼 때는 야곱이 누워 있는 거예요.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그 앞에 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 앞에 우리 창세기 34장,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어떤 큰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서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하고 거기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뭐 그런 사건이 그 34장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4장을 가만히 보면 뭔가 지금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은 뜻밖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근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딸 디나가 거기서 뭐 강간을 당했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언어에 보면 약간 동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나가 그 땅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 어떤 세속의 어떤 그 문화들에게 빠져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까지도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신상들까지도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 당시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 문화와 가치관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어떤 영적으로 다 이러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아들들을 의지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에도 보면, 끝절에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아들들의 항변이에요. 아들들이 지금 야곱에게, 아니 아버지, 아니 그러면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이렇게 취급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있습니까? 야곱의 대답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아들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영적인 근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생으로 생각하고 제가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기 보면 이제 야곱의 그 인생의 어떤 진로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야곱은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한번 출발해 보시죠. 하살표가 움직이는데, 출발했는데, 그 베델에서 형 예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베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고 또 세겜을 지나서 그 예삼촌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 또 십수년을 살다가 이제 대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형 예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인생에 또 큰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남으로 이제 형 예서의 위기는 극복하고 난 다음 이제 브누엘, 하나님의 얼굴, 그 장소 하나님의 얼굴인 그 브누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이런 선을 하죠. 두 가지 선을 하잖아요. 내가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시배를 드리고 여기에 제단을 쌓겠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장 18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3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셴렙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기 보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부터 평안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선언하면서 평안히 돌아오면 어디로 자기가 다시 온다고요? 베델에 온다고 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형 예서의 칼날을 피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평안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극복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요? 우리 연애하는 사이 아니거든요. 속삭이지 마시고 베델로 가야 되죠. 베델로.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우리 그 앞에 17절에 보면 아예 그 어느 곳에서 아예 우리간을 예안간을 짓잖아요. 여러분, 예안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착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더라? 숫곳이라 했다. 숫곳은 그 예안간, 그 어떤 지프로 만든 어떤 그런 예안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단순히 거쳐가는 그런 숫곳이 아니라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겜, 그 이방들이 덕실을 거리는 그 세겜 성읍에 또 정착을 합니다. 한 얼마 정도 정착했다고 보아집니까? 그게 뭐 한 달, 뭐 몇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를 정착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에 그 딸 디나가 소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정도 같으면 거의 한 10대 그래도 후반 뭐 이상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야곱은 평안히 길을 갈 때, 우리 아까 찬송했죠? 평안히 길을 갈 때 뭐요?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야곱은 그렇게 그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평안한 거죠. 편안한 거죠. 이제 어떤 큰 위기가 없는 거죠. 정착해서 집도 사고,
아주 또 안정적으로 가족들 잘 크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선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평안해도 그것은 세상적인 평화지, 인간적인 평화지 하나님의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긴장,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야곱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앞에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게 평안한 것이 아니구나. 평안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들이 저지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놈들이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움키는 자 혹은 빼앗는 자, 나쁘게 말하면 뭐 강도 같은 자,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이 아들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사기를 치면서 막 살육을 행하고 하잖아요.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부모님도 계시는데 참 우리 부모님 얻을 때가 좀, 자녀를 키울 때 얻을 때가 좀 힘듭니까? 이게 내가 뭐 하던 그 뭐 못된 것들을 그대로 할 때, 꼭 내 닮은 짓을 할 때, 그때 참 비애감이 들잖아요. 마치 대물림하는 듯한 어떤 그런, 그때 참 힘들잖아요. 야, 이건 내 대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건, 못된 것은 또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그죠? 내 닮은 것도 억울한데 그 나쁜 것도 다 닮았으니까 그때 참 부모가 참 비애감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 아들들이 참 너무나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교활하게 움켜잡으려 하고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내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수준, 어떤 단계까지 왔습니까? 베델을 거쳤습니다. 약곡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나중에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베델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무엇이라고 불렀죠? 베델에서 무엇으로? 농아인 교회 아니죠. 베델에서 엘베델. 베델에서 엘베델.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요? 베이트, 집이잖아요.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약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불리우리라? 이스라엘로 불린다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그 앞에 약복강에서 그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하고 인정받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 말에는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리라. 그 되리라에 방점이 있어요. 악센트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여기 지금 우리 서울시민교회 지금 대표 주자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예? 정말 담임 목사님 없을 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거는 진짜 기도를 사모하는,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예. 아멘. 이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찬송이나 막 부르다가 그냥 개인기도 하고 가라 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나님과의 만남들 다 가지실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도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거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보세요. 또 어떤 큰 하나님 앞에 어떤 벽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되지 못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베델에서 엘베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저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와왔습니다만은, 먼저 우리는 우리가 거쳐야 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어떤 베델에서 엘베델로 가야 되는 그 어떤 거치는 그 공간, 거치는 지점은, 거치는 어떤 사람, 거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사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던 그 무엇은 없는가? 내가 다시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은 없는가를 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델에서 엘베델로 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저는 1절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34장 끝에 오늘 본문 그 앞에까지는 야곱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다 했잖아요. 영적인 근위도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지금 뭐 하나님께 뭐 기도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자녀들을 보면서 비애감을 느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또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고개를 쳐들고 아버지에게 대어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뭐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대어듭니다. 그런데 35장 2절에 보십시오. 그 사이에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35장 2절, 우리 2절을 좀 강력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 속에 강력한 영적인 힘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자기 자녀들, 자기 말만 잘 듣는 자녀만 모은 게 아니에요. 뭐 종들까지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거의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 앞에 34장의 야곱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지금 뭔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영적인 권위와 카리스마와 리더십과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아까까지 우리가 막 대어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던 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그 얼굴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근세가, 영적인 근세가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자녀들이 다 순종해요. 자기들 진짜 신상들을 땅에 파묻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34장과 창세기 35장 2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1절이 있죠, 1절. 제가 지금 2절에 했으니까 1절이 있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야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어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어떤 인생의 또 한 번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그 야곱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로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그 배경에는, 그 공간에는,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떠한 해결점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하나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것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의 근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너무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했을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 저에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모든 기도에 그 근원 속에, 그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뭐 있고 뭐 거기에 뭐 어떤 기도의 뭐 방법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축복과 뭐 삶의 어떤 지혜, 사실은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슨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요, 저는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제 1순위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가 제일 뭡니까? 제일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에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사실은 뭐 다른 거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 말은 잘 못하죠. 다른 분들에게 사실 말은 잘 못하지만 사실은 속된 말로 하나님 만나는 게 장땡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 거기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속에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껄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촉촉히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건조한 사막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야곱강에서 만났습니다. 안 돼요. 그것으로 안 돼요.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교인도 아니고, 네?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장로님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으로 우러물 수 없습니다. 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저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언제쯤 한번 울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대답해요. 예, 10년 전에 부흥회 때 울어봤습니다. 5년 전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울어봤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도회도 왔고 한 달 전에도 왔습니다만,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 하반절에 보면요, 그 8절에 보면 갑자기 생뚱맞은 구절이 나오죠.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는데, 베델로 가는데 어떤 사건, 어떤 조금은 약간 생뚱맞은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유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왜 드보라가 죽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삽입절 같은데요, 여기에 어떤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의 유모, 사실은 야곱은 지금 그 부모를 떠나고 난 다음에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아마 야곱이 베델로 떠날 때에 그 리브가의 유모를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조금 그렇고요. 잠깐 어느 시점에 이 유모가 합류한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지금 부모를 볼 수 없지만은 그 유모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그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야곱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마 그 이 유모를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채취와 어머니의 향수를 느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아마 느끼면서 아주 그 어떤 그 어머니의 그 편안한 품안같이 그 유모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죽습니까? 이때 죽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 붙잡고 떠나는 그 마당에 왜 그때 유모가 죽습니까? 왜 어머니와 같은 유모가 죽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의지할 것, 네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뭔가 붙잡았던 것, 내가 뭔가 아직도 뭔가 지탱하고 있는 그 줄을요, 나와야지 하나님 만납니다. 예? 내 것은 계속 옮겨진 채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놓아라. 네가 의지하던 것 놓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절벽 같은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여서 저를 구출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잖아요. 네가 잡고 있는 거 그거 놔. 그때 이 사람이 그런 대답했다 하죠. 여기 다른 신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놓아야 될 것이 마지막 생명의 줄인 것 같은, 정말 이거는 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넣으라고 할 때 사실은 이건 정말 너무나 힘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걸 놓을 때 그 밑에 이미 아마 어떤 것을 다 준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더 점프하고 더 업되는 그 새로운 세계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제 아들이 지금 중국에서 유학 중인데 이번에 한국에 방학 때 와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으로 막 어떤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조금 힘들고 요즘에 우울증이나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냥 조금 힘든 것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럴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수준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교와 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아들하고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내어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주변 분들에게 제가 도움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네. 그때 어떤 분은 네가 뭔가 해결할 거든 제가 있는가 봐, 하나님의 하나님께 뭔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에라이, 대장은 말기나 걸려라, 예를 들면 이런 말 했다는 게 아니고요. 참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또 영적인 분이 있잖아요. 찾아와서 그냥 기속말로 전도사님 얘기할 거 있죠. 봉투는 하나 주고 가지 그냥 꿈했던 맹장 다시 터질 뻔했어요. 이틀 뒤면 다 났는데 그냥 좀 여러분, 생각보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기도 안 들어줍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또 녹음해갖고 또 하나님 안 들어주는 기도 있잖아요, 사실. 네? 가족들 암 걸리는데 기도하니까 암 물론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낫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다 들어준다고 그렇게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른 저 갓바이라든지 저는 저 아차사 같은 데 가서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가다가 차한테 툭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가지고 탁 피를 질질 흘리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분 있습니까? 병원에서 떡 진단받았는데 폐암 3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군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에 어떤 감사하고 그건 안 돼요,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들어줍니다. 어떻게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때 저는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저에게 말씀으로 오는데 로마서 8장 32절이 오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느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줬는데 너는 과연 너 아들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서 저는 꼬꾸라졌습니다. 내 아들인 줄만 알았거든요. 왜 내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힘들 때는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힘들 때는 막 새벽기도 와도 아무런 기도도 안 돼요. 그냥 눈물만 쭉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한나의 기도처럼 한 맺힌 기도를 했지만은 정작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욥기의 교훈이잖아요. 욥기. 여러분, 욥기의 교훈이 뭡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욥기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창대 안 해요. 뭐 무조건 가게 한다고 뭐 기독교인 가게라고 막 가게 뭐 욥기 23장 10절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 가게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다 창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그 창대교회 지금 망했어요. 창대교회 이름 지금 없어요. 고쳤어요. 창대 안 합니다. 욥기의 교훈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고 나중도 미약할 때 너는 어떻게 할래? 그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느냐? 욥기 1장 2장에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베델까지 갔습니다. 약복강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베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받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 신상,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옛 의복들, 그 옷들을 다 파먹고 끊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베델에서의 그 야곱처럼만 계속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단계에 맞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엘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오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어떤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희미했던 그 하나님, 건조했던 하나님이 촉촉이 생명의 단비처럼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영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